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참 아픈 말씀이죠. 아픈 말씀인데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유머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어요? 설교자들은 대체로 이제 유머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유머를 해요. 유머는 이제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양념 같은 역할을 하죠. 물론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유머 없이 간단 명료하게 진리만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성도들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진리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유머를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유머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된 인도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삼키지 않고 걸러내고, 그냥 입에서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냉큼 삼킨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대단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면서 감탄하고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유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유머라기보다도 굉장히 아픈 말씀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좌우의 날쌘검보다 더 예리한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시는 참으로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목사가 떠오른다거나 어느 장로가 떠오르면 여러분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오직 나에게만 적용을 하고 내 마음에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내가 혹시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책망이 있죠. 정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한 그런 수식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런데 꼭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이렇게 붙였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대요. 저주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이유를 붙였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말이거든요. 겉모습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은 진짜는 악한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서기관들을 지적을 할 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제가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주목해서 보면은요, 두 가지 행위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예나 지금이나 혼자 사신 분이 어렵잖아요. 또 남편을 잃었다면 더더욱요. 그런데 그 옛날에 정말 가난한 과부의 가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삼켰다는 거죠. 또 하나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악이죠. 악. 큰 악입니다. 사회악입니다. 반대로 길게 기도하는 것,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종교 신앙생활에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랬고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참 아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괴로워하는데,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중적, 위선적 신앙생활에 많이 아파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오면 유익된 게 많아요. 교회에 오면 실질적으로 유익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어떤 그룹들을 집중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직분을 받잖아요. 또 특별히 항존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요. 인정을 받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사회생활에 유익도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도 교회에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면요,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오고, 부활절 때는 교회에 오고, 석가 탄일에는 어디 가요? 절에 가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집사받고, 사찰에 가가지고는 또 뭐 받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보면 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선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헌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이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살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말 그대로 요즘 유행어 팩트잖아요. 예, 왜 그럴까? 지금부터 설교 잘 들어야 돼.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서 깨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빨리 여기에서 헤쳐나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 따라합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별로 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 위선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왜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야외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품을 했다가 입속에 탁 하루살이가 쏙 들어간 경우가 있죠. 경험 안 해봤나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죽겠어요. 그러면요 캑캑하죠. 또 삼켜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 들었나요? 왜 하루살이는 걸러내냐 보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루살이가 성경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비록 하루살이가 매우 작고 별로이지만 걸러내면서까지 자기 신앙의 정결,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작은 잘못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이런 죄라도 안 져야지, 이 하루살이도 내가 안 삼켜야지 하면서 걸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낙타는 왜 삼킵니까? 왜 낙타는 삼켜요? 성경에서 낙타는 큰 동물에 해당된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걸 비유할 때 낙타가 바늘기로 못 뚫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타는 정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삼키는 것인가? 아니요. 자, 성경 보세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뭐라 말씀했냐면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성경에서 율법에서 낙타는 부정한 동물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걸러내면서 낙타는 부정한데도 삼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혼자 있을 때는 악을 드러내고 말이죠. 누가 없으면 못된 짓 하고 안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이다, 그 사람 위선적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는데 안 보는데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진짜 이 말씀의 본질의 뜻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이권의 크기에 따라서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권의 크기에 따라서. 하루살이는요,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그거예요. 그죠? 하루살이를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불러?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본래 하루살이를 왜 먹겠습니까? 배도 안 부르는데. 먹지 않으면 이야
저분 말이야 진짜 신앙의 사람이다. 저런 작은 하사리 같은 죄도 민감하게 걸러내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왜 낙타는 다릅니까? 왜 낙타는 그냥 삼켜버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낙타는 큰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옛날엔 낙타는요 여행의 수단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최고의 차량이에요. 승용차야. 예? 또 살덩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구워서 먹고 쪄서 먹고, 예? 낙타 얼마나 맛있는 고기가 됩니까? 예. 그래서 비록 낙타가 부정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꿀꺽 삼키는 거예요. 예. 삼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보이는, 아, 저 사람 참 거룩하다 라고 보이는 이익보다도 욕은 좀 먹더라도 낙타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삼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이유가 걸러내는 것이 이익이니까 걸러내는 거고, 낙타도 삼키는 이유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삼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의 기준이 자기 이익이 언제나 중심이 되면 이런 덫에 걸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할 때는 두 손 들어서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도가 악을 자행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십수년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고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항정 직분까지 받으신 분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악덕 기업인이 되는 거냐,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뭐냐?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기에게 유익하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솔직히 사람은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구하고 저도 구하고,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다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출근하고 그 어려운 일들도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익을 창출하기 싫다면 뭐 하려고 회사 다녀요? 그냥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은요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조금 달라요. 유익을 구하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다 영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 저변에 보면 뭐냐? 세속적이라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전도하는 그 모든 이유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얻는 데 있다. 자기의 영적 만족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복적인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신 건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덫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한 신앙의 행위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 호주머니에 들어온 게 있고 자기에게 유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절대로 세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뭐가 다른 속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열심히 헌신해서 인정 못 받으면 꼭 시험에 들고요. 네. 그래서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고요.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든 안 하든, 아니 헌신을 해서 설령 했는데도 안 알아줘도 시험에 들지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떤 경우는 성도들에게 간구까지 해가면서 특별히 기도하자고 기도 부탁까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끼리 어떤 성도의 아픔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정말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요, 복 주시고요, 은혜 주시는 게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런 기도의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가지고 저 사람이 응답받아서 잘 됐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까? 그런 세속적인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세상의 복을 얻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행위의 이유가 자기 유익을 얻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영적 체험을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우쭐할 뿐이지 절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풍자 같고 유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문제를 파헤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악을 떠나지 못할까? 이유 첫 번째,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목적이 경건이 아니라 세상
이익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설명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작. 경건의 목적이 세상적인 복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 조금 차이가 있죠. 세 번째, 시작. 종교의 행위만 잘하면 바르게 살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선적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악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니까 큰 이권이 없을 때는요, 다들 서로 양보도 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예. 뭐 누가 한들 어떻습니까? 뭐 다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축복하고 막 그래. 그런데 이권이 커지게 되면 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달라져. 예. 양보는커녕 싸워서라도 쟁취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방법까지도 동원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농촌교회 이야기입니다. 서울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농촌 지역의 이제 교회인데, 교회 이야기인데, 나름 그래도 처음부터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좀 인정을 받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회복지관까지 크게 짓고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체계 있게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리더 위치에 서게 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목사님도 뭐 지역사회 리더만 아니라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이제 큰 일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복지관을 크게 짓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복지관을 짓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요. 결국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계속 심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복지관이, 큰 복지관이 생기니까 이제 뭐 자리가 많아지게 되고, 자리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권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서로가 잘 양보도 하고 축복도 하고 뭐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잘 하다가 이권에 딱 걸리게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일들은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금년 말이면 이제 은퇴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자기는 금년 말에 은퇴하니까 금년에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대요. 이렇게 가면 분명히 분쟁이 일어난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이유는 뭐냐? 성도들마다 이제 나름대로 성향이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는데 또 세대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마다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런 분이 돼야 된다, 저런 분이 돼야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목사가 청빙이 돼야 된다고 서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몇 그룹이 있는데 가만히 그 그룹들이 원하는 정리된 이런 목사님이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걸 보니까 시험으로 치면 다 100점짜리들이에요. 다 맞더래요. 죄를 지은 목사가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없고요. 돈 좋아해야 된다 하는 목사는, 그런 목사는 하나도 기준이 없고요.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설교 잘해야 된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등등 1부터 100까지라 그러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차마다 생각이 다르고, 약간 좀 이게 다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자기 이권을 추구한다는 게 지금 자기 이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 이권을 추구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일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당연히 이것은 자기 이권을 추구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이것은 맞죠? 누가 봐도 그것은 틀린 거야. 그래서 욕을 먹어도 싸, 그것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엇으로 봐도, 어떻게 봐도 맞는 말이야. 누가 봐도 맞아. 100점짜리야 다 기준이, 말하는 게. 예. 그런데 뭐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고집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쟁취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문제라, 그 말이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아니, 죄다 아니다라가 딱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다 좋은 거야, 다 옳은 거고. 그런데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그분이 돼야 되고, 자기가 기준하는 그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오늘 설교 꽝이야. 오늘 설교, 여러분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잘못됐고 죄악이고 그래서 틀리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설교 잘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목사로 청빙해야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객관적으로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느냐?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아프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덫에 걸려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신앙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목사가 이래야 된다는 자기 기준의 목사로, 그래야 자기가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념, 자기 생각, 자기 성향. 여러분, 진짜 아픈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고집하며 이권을 추구하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영적인 것일수록 더 크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분쟁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가만 들어봐.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 들어보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 다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려보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아멘, 아멘 돼요. 저쪽에 이제 만나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 다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데 이 맞는 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뿌리가 뭐냐고요? 자기 욕심에, 자기 만족에 우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고, 그래서 자기하고 다르면 틀린 거고, 자기가 맞으면 선이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면 이 한 구절이요, 이 짧은 이 문맥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뭔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내용,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 그것이 다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듣는 거야. 듣는 거. 듣는 마음.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통로야, 그게요. 그러면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죠. 맞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지혜를 얻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이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된 거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겉모습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어야 되고. 아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형통이고 성공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어야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이권만 챙긴 것이 복이 아니고요, 세상의 이권을 잃어버린 것도 복일 수 있어요. 저 보니까요, 크게 무너진 사람들 보니까요, 큰 이권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보다도요, 큰 이권을 얻어가지고 크게 망한 사람 나 많이 봤다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야 아무리 헌신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그래도 교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냐라고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니까. 선한 행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알게 돼요. 하나님도 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정의를 원하신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서는데 우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싫어도 이걸 읽을 때 오기나 목사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읽을 때 어느 장로 생각하고 어느 목사 생각하고 그러지 마.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나만 생각한 사람들이 크게 읽으세요. 남 생각한 사람 절대 읽으면 안 돼. 시작.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되지 맙시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